말씀 구약 성경입니다. 아가서 8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성벽이요 내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의 보기에 화평을 얻으자 하구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천국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천국을 누리고 소유하게 하시고 또 나누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땅까지 확장될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뵙겠습니다. 네. 아침에 목사님께서 이제 3대 절기 말씀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이제 3대 절기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절기라는 표현이 틀린 건 아닌데, 좀 더 실감나게 표현하면 축제입니다, 축제. 그러니까, 이 절기가 되었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축제라니까요, 축제. 그 축제 가보셨나요? 그냥 들어가기만 해도 괜히 나도 막 즐겁고 막 노래가 나오고 막 춤이 나오고 그러죠. 제가 연변 가서 가장 인상적인 게 뭐냐면 잔칫날이에요. 잔칫날이라 그러면 우리는 무슨 좋은 일이 있나 생각하는데 그 잔칫날이 바로 결혼 잔치더라고요. 근데 다 끝나고 막 양가 식구들 모여서 계속 춤추고 노래하고 하시는데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왜 우리는 이런 걸 잃어버렸다는 그런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절기를 때가 됐으니까 지켜야 된다라는 게 아니고 축제입니다, 축제. 근데 이게 왜 축제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애굽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거의 36년이 아니라 470년을 노예 생활하다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천지가 진동하는 환희의 날이죠. 그런데 저희가 받은 날은 그거에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열렸어요. 천국이 하늘이 열렸다니까요. 별로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상상.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늘이 천국이 열렸어요. 천국이. 예수님께서 저희의 죄를 다 풀어 깨트려 주셔가지고 천국을 열어주셨죠. 하늘나라. 그런데 아까 찬양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이제 노래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찬양은 곡조가 있는 기도고 신앙 고백이고 어두운 밤에 깜깜한 밤에 새벽을 빛을 찾아 헤맸어 썼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사방이 꽉 막혀있는 보이는 것 같이 없었어. 그럴 때 빛을 주셨어. 빛을.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고 기뻐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엄청난 하늘이 열렸습니다. 저희가 고개를 들어서 정말 이 천국을 바라보고 하늘을 누리면서 사시기 기도합니다. 하늘을 열어놓으시지만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도 그런 적 많았죠. 많은 사람들이 그랬죠. 그냥 고개 쳐박고 땅만 보고 있으면 깜깜하고요. 아무리 하늘이 열렸어도 천국을 누릴 수 없습니다. 무서운 건 죄입니다. 죄가 있으면 절대 그 하늘을 천국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근데 죄를 아무리 몸부림쳐도 해결이 안 됩니다. 내가 좋은 일을 해봐서 죄를 좀 이렇게 메이크업 보상을 해보려고 해도 이게 안 돼요. 그리고 발부딪힐수록 마치 늑대처럼 이 죄에서 벗어나려고 발부딪힐수록 더 빠져들어갑니다. 나는 내 영혼은 박차고 천국을 향해서 날아 올라가고 싶은데 이 죄가 막 사방에서 붙잡아가지고 자꾸 나를 바울의 고백처럼 이 곤고한 자로 이 밑바닥을 자꾸 끌어내려 오죠. 어떻게 해서 이게 죄를 딱 벗어버리고 이사야 말씀처럼 내 영혼이 독수리 날개치 같은 하늘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까? 인간의 힘으로 안 됩니다. 예수가 했습니다. 어떻게? 내가 회개하면 내가 그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회개하는 순간에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순간에 놀랍게도 그것이 이 죄의 쇠사슬이 빡 끊어지고요. 내 영혼이 확 차고 올라가요. 여러분 축제
중에 축제입니다. 천국. 예. 어떻게 감사하지 않으세요? 예. 자, 오늘 말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 아마 최근에 이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 묵상하면서 아마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가장 보배로운, 가장 소중한 말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아가서는요, 말 그대로 아가란 말이 뭐죠? 아가란 말? 가는 노래고 아는 아름다운 노래. 예, 원래로 보면 실, 하실, 노래 중에 노래입니다. 예. 이 사랑하는 두 사람이 서로 주고받으면서 노래합니다. 예. 그리고 특별히 이 신부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얘기하고 다양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 신부의 아름다운 얘기 나오니까 우리 김종국 집사님, 저희 집사람이 미모를 알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많이 알아주세요. 예. 그런데 자,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아가서를 읽을 때 이 굉장히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해하고 있냐? 이 본문에 나오는 그 표현들을 사람의 외모를 묘사한 걸로 잘못 오해해서 이 성경을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진짜 참된 아름다움이 뭔지 미학에 대해서 좀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봐주세요. 말씀 보시면요, 이 말씀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쉽지가 않아요. 신부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신랑 앞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첫 번째, 너무 아름다운 신부예요. 근데 뭐라 그래요? 나는 성벽이요. 이게 어떻게 아름답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뭐 꽃이요 그러면 좋겠는데 나는 성벽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두 번째, 내 가슴은 망대요. 이게 또 무슨 얘기예요? 근데 거기까지는 좀 세 번째, 그러므로 나는 그가 나의 사랑하는 님이 신랑이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그 세 개가 이렇게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 겁니까? 예. 자, 이 가운데 나타난 진짜 참된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아름다움 그러면은 아름다움 하면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죠? 보통 미술이나 음악을 얘기합니다. 자, 미술은요, 눈에 보이는 그 아름다움을 꽃, 뭐 저녁지는 노을 이런 것을 그림으로 그려냅니다. 멋지고 아름다운 그림에 감동을 하기도 합니다. 음악은요, 다양한 소리들이 조화를 이루어서 아름다운 소리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런 음악을 들으면 참 평안하기도 하고 막 눈앞에 막 멋진 장면이 펼쳐지기도 하고 그러죠. 그런데 잘못 만들면 이 불협화음, 서로 안 맞는 소리가 막 나면은 막 안 좋죠. 스트레스 받고. 하지만 잘 어울리는 소리들이 또 다양한 악기들이 잘 조화를 이루어서 아름다운 소리를 만들어낼 때 심지어는 사람들이 큰 감동도 받고 울기도 합니다. 자, 헬라 사람들, 히랍 사람들은 아름다움을 외적인 모습에서 찾았습니다. 아름다운 얼굴, 멋진 풍경, 잘 작곡된 음악 등등, 이 모든 것은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은 이 공간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감지할 수 있는 아름다움입니다. 수학적인 아름다움입니다. 딱딱 비율이 맞고 조화가 잘 이루어진 기하학적인 아름다움입니다. 어려운 문제를 쫙 풀어낸 그런 우아한 아름다움입니다. 인간의 삶에 생기를 주는, 생명을 불어넣는 기하학적 수리적인 원리들입니다. 잘 조화와 균형을 이룬 아름다움입니다. 규칙과 질서가 잘 잡힌 것이 아름답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각나는 게 있는데, 옛날 교통규칙도 그런 게 있죠. 막 사람들이 별로 없을 때는 마음대로 다녀도 돼요. 근데 사람들이 많아지면 이게 막 혼란스러우니까 규칙이 필요하죠. 그리고 막 서로 먼저 가려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그때 누가 언제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길에 참 멋진 표현이 있더라고요. 뭐라고? 질서는 아름다운 것이다.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질서는 아름답습니다. 법 질서가 지켜지는 사회는 아름답습니다. 법뿐만 아니라 도덕도 아주 중요합니다. 인간들이 만든 규칙, 또 규칙은 심지어는 문서로 만들지 않았어도 서로가
묵시적으로 말하지 않아도 인정하는 도덕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잘 지켜지는 사회가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선한 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정직한 것이 아름답습니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인들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아름다움, 성경에서 말하는 아름다움은 이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을 넘어서서 도덕적, 윤리적, 의로운 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헬라적인 아름다움이 외형적이라면, 그래서 주변과 조화를 잘 이룬 것이 아름답다고 한다면, 히브리적인 아름다움은요, 도덕적인 아름다움, 하나님의 법에 맞는 것, 법과 진리가, 정의가 잘 지켜지는 것, 그런 것을 아름다움이라고 합니다. 자, 영적인 아름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로 물들지 않은 상태, 모든 것이 깨끗하고 맑고 투명하게 보이는 상태,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질서가 딱 잡혀있는 상태. 가장 중요한 거, 영적인 세계 가장 중요한 3차원의 질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청지기로서의 가운데, 그 다음에 그 아래 피조물, 이렇게 3차원의 질서가 잘 잡혀있을 때 아름답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기를 거절하는 순간,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 되겠다고 한 순간,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 된 것이 아니라 다스려야 될 피조물을 신으로 만들고, 돈을 신으로 만들고, 물질을 신으로 만들고, 우상을 만들어서 이 질서를 뒤집어 버렸죠. 이건 추해진 겁니다. 더러워진 겁니다. 혼돈이 되고 파괴가 된 거죠. 자, 모든 영적인 질서가 다 잘 잡혀 있을 때, 조화를 이룰 때 맑고 투명하고 깨끗한 영혼이 진짜 아름다운 것입니다. 자, 아가서를 볼 때요, 우리가 나도 모르게 눈에 보이는 것을 아름답다고 하는 헬라적인 사고에 젖어서 보면은 이 말씀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오해랍니다. 성경을 완전히 잘못 알게 됩니다. 히브리적인 아름다움은요, 도덕적인 아름다움입니다. 히브리적인 사고로, 원래 쓴 사람들의 생각으로 성경을 보지 않으면 잘못 오해합니다. 자, 헬라적인 사고는요, 외형을 봅니다. 우리 외형을 보잖아요, 외형을. 자, 이런 말씀도요, 오늘, 나는 성벽이요, 내 가슴은 망대요, 막 이러면 자꾸 외형적인 것만 생각해요. No, 아닙니다. 히브리적인 사고는요, 본질을 봅니다, 본질을. 외형적으로 보면요, 다른데 이해도 제가 오늘 나눈 거잖아요. 8장 10절 말씀은 외형적으로 뭐 이렇게 아름답다고 왜 성벽을 아름답다고 표현, 이해가 안 됩니다. 자, 외형을 보는 것과 본질에 보는 것에 어떤 차이겠냐? 예를 들어서 보죠. 자, 컵이 있으면 컵이 있으면 외형을 보는 사람들, 헬라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한테 물으면 컵이 뭐냐? 물으면 어떻게 합니까? 자, 동그랗고, 뭐 길이가 얼마고 손잡이가 있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본질을 얘기하는 히브리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한테 컵이 뭐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죠? 그거는 물을 마시는 도구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헬라적인 사고, 외형적인 모습에서 아름다움을 찾는 눈으로 오늘 말씀 보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신부가 자신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자신은 성벽이라고 합니다. 가슴은 망대라고 합니다. 이거를 가슴이 크다는 성적인 표현으로 이해합니까?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아가서는요, 성경에서 가장 성적인 표현들을 가장 가득 찬 그런 책으로 여겨집니다. 이것은 아름다운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더욱 세상을 음란하게 하고 추하게 하고 문란하게 하고 더럽게 만들어줍니다. 요즘 세상을 보면요, 예수님 말씀처럼 차라리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나타나서 이 세상을 이 현대를, 이 서울을 정지할 것입니다. 자, 그럼 도대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어떤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습니까? 자, 첫 번째, 세 가지 말씀드렸죠? 오늘 말씀 중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신부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얘기하는데 자신은 성벽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자, 성벽이 뭡니까? 성벽은 어떤 거죠? 성벽은 방어해주죠. 그리고 높을수록 좋죠. 성벽이 높을수록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점령할 수가 없습니다.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보호해줍니다. 전쟁에서 요즘은요, 총, 대포, 미사일 이런 것들을 나오니까 성이 의미가 없었습니다. 근데 옛날에 칼과 창으로 싸울 때는 성이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성이 튼튼하고 높을수록 사람들을 잘 보호할 수 있습니다. 신부가 자신을 성벽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자신이 쉽게 함부로 점령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가슴이 망대라는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망대는요, 가장 높은 곳입니다. 그래서 높은 곳에서 적들의 동태를 살핍니다. 그리고 최후에 다 점령당했어요. 성문이 다 점령당했어도 끝까지 항전하는 곳이 바로
망대입니다. 이와 비슷한 표현이 또 있습니다. 아가서 4장 4절. 내 목은, 자, 목이, 신부의 목은 어떠냐?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방패 1000개, 용사의 방패를 갖춰놓은 망대 같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신부의 목을 설명하는데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높은 망대 같은데, 그 망대가 어느 정도냐? 다윗 왕이 자기들의 부하 용사들의 방패를 1000개나 갖추어놓은 망대 같다 그랬어요. 그 망대가 높기도 하겠지만 방패 1000개를 갖춰놨으니까 망대가 엄청나게 크겠죠. 최후의 항전의 보루입니다. 그래서 이 4장 4절 신랄하게 신부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데 그런 점령할 수 없는 높은 망대라고 했습니다. 다윗 왕의 망대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목이 길다는 뜻입니까? 이것은 외형을 보고 잘못 이해한 겁니다. 목이 길다는 뜻이 아니고 절대로 쉽게 함부로 점령할 수 없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아가서에서 말하는 신부의 아름다움은요, 외적인 모습이 아니고 순결입니다. 충성입니다. 충성. 헌신입니다. 또 있습니다. 7장 4절. 목은 상하 망대 같구나. 눈은 헤브론 바드람빔 문 곁에 있는 연못 같고, 코는 다메섹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구나. 자, 이 7장 4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4장 4절 말씀처럼 똑같이 목은 망대라고 표현하면서 이번에는요, 코가 이스라엘 북쪽 지방에 쳐들어오는 다메섹 그 나라를 잘 관찰할 수 있는, 그러기는 엄청 높아겠죠? 지키고 있는 커다란 레바논의 망대 같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에서 가장 강력하고 가장 큰 망대였을 것 같습니다. 예. 잘 보세요. 이거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코가요, 망대 같아요. 목이요, 망대 같아요. 가슴이요, 망대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외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예. 만약에 외적으로 생각하면 코가 뾰족하고 목이 길고 가슴이 이런 거 아닙니다. 예. 히브리적인 관점에 보면요, 어떤 거죠? 코를 높이 세우고 목을 빳빳이 세우고 가슴을 앞으로 딱 밀고, 예? 그래서 당당한 모습, 예. 아무리 힘이 연약해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심지어 거만하게 보일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와 비슷한 표현이 성경에 계속 있습니다. 6장 10절.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냐? 보세요. 깃발을 높이 든 군대같이 모든 걸 다 내려다보는 당당한 군대 같은 여자가 누구냐? 이게 아름다움이라니까요. 예. 몸매가 뭐 늘씬하다 그런 표현이 절대 아닙니다. 순결입니다. 충성입니다. 헌신입니다. 그의 아름다움은요, 아침빛같이 휘황찬란합니다. 절대 외모가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순결함이 아침처럼 새벽처럼 휘황찬란하게 아름답다는 뜻입니다. 아름다운 달같이, 그리고 충성스러움이 해같이 투명하고 맑습니다. 이런 비유가 성경 전체에 있습니다. 비둘기도 마찬가지고요. 예. 근데 2장 14절에 보면요, 비둘기는 순수함, 깨끗함, 흠이 없는 모습을 말하는데, 특별히 아가서 2장 14절에 보면 비둘기인데 어떤 비둘기를 얘기하냐면, 거기서는 바위 틈 낭떠러진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비둘기 중에서도요, 이렇게 무슨 뭐 예쁜 집에 있는 그런 비둘기가 아니고 어떤데요? 저 높은 바위 틈에 낭떠러져 있는 비둘기. 무슨 말이에요? 아무도 함부로 터치할 수 없는,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비둘 중에서도 아주 높은 바위 틈 낭떠러진 은밀한 곳에 있는 비둘기라고 표현합니다. 이것 외에도 최고의 아름다움에 같이 순결에 대해서, 순수함에 대해서, 깨끗하고 흠이 없는 맑은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아가서는 가득 차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나는 성벽이요. 두 번째, 내 가슴 망대요. 그러므로, 자, 여기 보세요. 이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의 보기에 화평을 얻는 자구나. 이게 분명히 엄청난 사랑의 노래거든요. 근데 뭐, 내 님이, 나를 사랑하는 님이 나를 볼 때 나는 그냥 화평을 얻는 자다. 무슨 뭐 이런 그 애정이 느껴지십니까?
예. 자, 이 세 번째가 중요한데요. 자, 세 번째 무슨 뜻입니까? 예. 지금까지는요, 지구의 순결, 충성, 헌신의 아름다움을 얘기하는데, 그래서 망대요 성벽이다 했는데, 그 결과가 뭐라고요? 내 모습이 내가 나의 사랑하는 분께, 나의 신랑께, 나의 님에게 화평을 얻는 자 같다. 응? 예. 예. 신부가 너무 순결해서, 그래서 한 분만을 사랑해서, 그래서 두 사람 평화롭다? 뭐 그런 뜻입니까? 예. 제가 다른 번역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자, 현대의 성경에 뭐라고 번역했냐면요, 내가 님의 보기에 평안을 얻은 사람처럼 되구나. 예. 좋죠? 세 번역은요, 그래서 그가 나를 그토록 좋아하는구나.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예. 공동 번역은요, 그날 임께서 보시기에 나불할 데가 없을 거예요. 예. 자, 영어 성경도 비슷합니다. 한 28권 비교해보면요, 이 비슷합니다. 직역을 한 성경은 화평케 한 자 같다. 뭐 이렇게. 그래서 의역을 하는 성경은 신랑이 날 좋아하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화평케 했다는 이 화평은 잘 아신 것처럼 우리 교회 이름처럼 샬롬입니다. 샬롬. 예. 그래서 샬롬을 대부분 다 화평이라고 했고, 이 구절도 화평을 얻는 자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잖아요. 예. 자, 히브리어 샬롬의 대표적인 뜻이 화평, 평안입니다. 예. 자주 소개해드립니다만은, 그러나 샬롬의 뜻은 화평, 평안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어는요, 항상 특징이 뭐냐면, 이 추상적인 개념, 화평, 평안, 이런 추상적인 개념이 있으려면 그 전에 눈에 보이는 확실한 구체적인 개념이 먼저 있습니다. 자, 샬롬의, 자, 화평은 추상적인 거거든요. 그러면 샬롬의 구체적인 눈에 보이는 개념이 뭡니까? 그건 뭐냐면, 완전해서 흠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자, 아까 제 컵으로 이런 것이 흠이 나 있지 않은 완전한 상태를 말합니다. 이것이 샬롬입니다. 어디 깨지거나 흠집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완전한 흠이 없다라는 온전한 상태를 말하는 여기서 나온 첫 번째 개념이 뭐냐면 갚는다는 겁니다. 갚는다는 거. 흠집을 낸 것을 내가 갚아준다.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은 남의 집 송아지를 상하겠다, 갚아라, 샬롬입니다. 예. 죄값을 갚는다. 예. 이세벨이 죽을 때 예후가 말했죠. 너희가 그 포도를 뺏은 죄값을 하나님이 갚으셨다. 샬롬입니다. 예. 뭐죠? 예. 예. 요나서도 마찬가지. 요나서도 물고기 맺으면서 마지막에 기도합니다. 기도 끝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소원한 것을 갚겠나. 이게 샬롬입니다. 갚아서 그것이 다시 온전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요, 두 번째 뜻이 뭐냐면 완전하게 되었습니다. 자, 첫 번째 갚는다는 뜻이고요. 기본 개념은 온전한 거고요. 예, 흠이 없는 거. 그래서 갚는 것이고요. 그래서 원래대로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만든 것이고, 완전해져서 모든 것이 다 온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그래서 다 끝났다. 완성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셨죠. 그 다 이뤘다는 히브리 표현을 찾아보면은, 히브리어 신약 성경을 번역을 찾아보면은 4개 중에 3개가 샬롬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그래서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물질적으로 부유하게 되었고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건 일곱 번째, 화평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화평도요, 우리는 화평, 영어로 peace, 한 가지만 생각하는데 세 가지 뜻입니다. 화평은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평안은. 예. 자, 우리말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예. 어떻게 다르죠? 보통 말하는 화평과 평안. 어떻게 다릅니까? 화평과 평안 어떻게 다르죠? 화평은 외적인 거. 예. 주위 사람들과 또는 국가 간의 화평. 평안은요, 내적인 거. 예.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첫 번째 평안입니다. 첫 번째. 화평이 세 가지가 있는데 외적인 평화도 중요하고 내적인 평화도 중요한데 내적인 게 더 중요하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로마서 5장 1절 말씀처럼 하나님과 화평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 외적인 평안도 중요합니다. 누가 주위 사람하고 싸우면서 살고 싶습니까? 옆에 나라고 맨날 싸우면서 살고 싶습니까? 평화롭게 살고 싶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적인 평안입니다. 예, 마음이 참 평안이 맨날 스트레스 받고 평안이 필요하죠. 그런데 이 평안은 내가 아무리 마음을 추스리고 누르려고 해도 안 됩니다. 어디서부터 가능합니까? 첫 번째,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할 때 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예. 모든 것을 다 보시는 천지에 주신 하나님 앞에서 평안할 수 있다면 이것이 진짜 평안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평안할 수 있다면 세상에 두려울 게 없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죄인은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죄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서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예.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한 가지 길, 한 가지 방법으로만 죄인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조금 전에 5장 말씀 읽어드린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의 모든 죄값을 대신 다 지불하셨고 그 살과 피를 찢어주셨고 우리가 오늘 성찬식을 했잖아요. 예. 그분이 내 죄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생명을 주셔서 지불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죄가 완전히 예수님처럼 없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천지에 주시신 인간에 대해 속을 머리부터 발까지 다 들여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놀라운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말미암아 가능한 것입니다. 예.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완성시키셨기 때문에 완성시켰다 샬롬 이 사실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인들의 죄를 다 용서받고 하나님과 더 화평하게 하나님과 샬롬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 더 이 샬롬에는 더 중요한 한 가지 의미가 더 있습니다. 모든 죄값이 갚아져서 온전하게 되고 완전하게 되고 건강하게 되고 부유하게 되고 그래서 평화롭게 되었기 때문에 한 가지 더 뭐예요? 8번째 완전한 헌신 완전한 항복입니다. 샬롬의 여러분 뜻은 뭐라고요? 완전한 항복입니다. 항복 완전한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는데 나를 위해서 생명까지 다 지불하셨는데 내가 그것을 내가 뭘 주장합니까?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내 모든 걸 다 가지고 다 항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샬롬의 이 뜻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히브리어, 아람어, 아랍어 다 같은 어군이죠. 이 샬롬의 헌신이라는 완전한 헌신이라는 항복이라는 뜻을 가진 대표적인 단어가 아람어였는데 그게 뭐냐면 많이 들으셨죠? 이슬람, 무슬림 이 두 단어가 원래 어근이 샬롬입니다. 샬롬이 수동태입니다. 이슬람 그러면 그들이 믿는 종교 이름이고 무슬림 그러면 거기 완전히 헌신한 사람들 그래서 신자들을 무슬림이라고 합니다. 자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본문에 자 8장 10절을 모든 성경의 번역자들이 8장 10절에 나온 이 샬롬을 화평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사랑하는 분께 평화를 가져온 자 같다 뭐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일까? 님이 보시기에 내가 아름답게 아름답다 나버릴 데가 없다 라고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그토록 날 좋아하신다 라고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독일 학자들입니다. 예. 세 사람 이름도 복잡해. 메클렛, 모빈클, 메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쓴 책을 이 세 사람 이름 첫 자리에서 MMM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쓴 책이 4권짜리인데 그 책에는 이 8장 10절을 뭐라고 번역했냐면요. 뭐라고 번역했냐면 자 나는 성벽이요 내 가슴은 망대 같아서 나는 내 사랑하는 님에게 완전히 점령당한 도시와 성과 같습니다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저는 이 번역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나는요 나의 사랑하는 님에게 어떻게 해요? 완전히 항복한 도시 성과 같다고요. 화평을 가져온 자 좋습니다. 평화를 좋습니다. 예, 우리는 항복했다 점령당했다 그러면 기분이 별로 안 좋죠. 예. 그러나
왕의 정복한 왕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좋은 전리품이겠습니까? 예. 자, 신부의 아름다움이요 마지막에 어떻게 결말되어집니까? 나의 사랑하는 분께 그분이 왕으로 오셔서 마음껏 하실 수 있도록 나를 완전히 소유하시고 다스릴 수 있도록 내가 나 자신을 완전히 완벽하게 다 내어드린 상태입니다. 이것이 신부의 최고의 아름다움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가장 최고의 아름다움은요, 마음이 변치 않는 순결함, 순수함, 충성심인데, 그런데 어떤 것을도 빼앗기지 않고 온전히 순결하게 충성스럽게 지켰던 그 모든 것을 딱 한 분, 나를 사랑하는 그분께 완전히 다 내어드리는 겁니다. 나의 왕이시여,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는 당신의 소유입니다. 나 사랑합니다. 이것이 최고의 아름다움입니다. 그 어느 누구에게도, 그 무엇에게도 절대로 점령당하지 않고, 절대로 마음을 뺏기지 않고, 주지 않다가 딱 한 분, 딱 한 사람, 나의 사랑 그분께, 나의 왕께 나의 모든 것을 다 완전히 내어드리는, 밑바닥에서도 완전히 항복하는 것, 이것이 아가서가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한 아름다움의 최고의 극치입니다. 진짜 아름다움. 외적인 아름다움은요, 다 가짜입니다. 외적인 아름다움 자꾸 얘기하니까 이렇게 물란해지고 오히려 이 추하고 더럽게 됐어요. 더럽게. 지고의 아름다움은요, 순결입니다. 그래서 한 분만 사랑해요. 한 분만. 망대를 높이 세우고 성문을 굳게 잠그고 어느 누구도 범접할 수 없게 단단하게 있다, 당당하게 있다가 오직 한 분, 내가 사랑하는 분, 나를 그토록 사랑하신 분이, 그분이 오셨을 때는 성문을 활짝 열고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내어드리는 나의 왕이시여, 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의 모든 걸 다 받아주십시오. 전 당신의 것입니다. 이 헌신이 최고의 아름다움입니다. 나는 당신을 나의 영원한 통치자로 모십니다. 나의 지배자로 모십니다. 그분은요, 칼과 창으로 나를 다시지 않습니다. 인내하심으로, 사랑으로, 겸손으로, 희생으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나를 다스리십니다. 이것이 어찌 신분이겠습니까? 신랑의 최고의 가치도 똑같습니다. 순결, 충성입니다. 오직 한 사람만을 사랑하는 온전한 헌신입니다. 이 아름다움이 어찌 신부와 신랑에게만 이겠습니까? 성도의 최고의 아름다움은 주님께 대한 순결, 주님께 대한 충성, 그리고 나의 모든 온전히 다 당신께 드리는 헌신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물질에도, 명예에도, 부에도, 쾌락에도, 어떤 야망이나 어떤 좋은 사람, 어떤 우상, 그 어떤 것에도 절대로 내어지지 않더라. 목을 꼿꼿이 채우고, 콧대를 꼿꼿이 채우고, 가슴을 당당하게 하고, 절대 나를 정복할 수 없다 하다가 나를 끝으로 사랑하신 그분께, 예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나의 왕이시여, 나를 점령해 주십시오.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전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 나의 영원한 왕이십니다. 온전히 헌신하는 것, 이것이 지고의, 성도의 지고의 최고의 아름다움입니다. 절대 내 마음을 딴 데 뺏기지 않겠습니다. 딴 데 드리지 않겠습니다. 당신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당신만이 나의 사랑이십니다. 주님도 우리를 그 이상으로 사랑하십니다. 예. 어느 정도 야고보 4장 5절,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성령이 시기하시기까지 사모하신다는 말씀을 헛된 줄로 아느냐. 내가 다른 곳에 마음 줄 때, 세상에 마음 줄 때, 죄에 마음 줄 때, 세상의 명예 뺏길 때, 아이 그래 너는 원래 그런 놈이야, 그래 마음대로 가 아니고,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내 마음이 딴 데로 가면요, 질투하시고 시기하시기까지 날 사랑하는 사람. 예. 이 사랑만 있으면 더 필요 없습니다. 이 사랑만 있으면 더 필요, 뭐가 더 필요하겠어. 예. 하박국 3장 17절 18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왜 안 되나? 소가 없고 우리 집이 텅텅 비었고 고가에 다 비었고 걸어갈 차비도 없고 주위 사람들 아무도 없고 다 버리고 갔고 무슨 상관이에요? 나는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 날뛰리로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아무것이 없어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모든 것에 만족하는 것, 그분만을 순결하게 순수하게 사랑하는 것, 이것이 진짜 아름다움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다 도망가 숨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 부활하셨는데도 베드로, 제일 사랑 많이 받은 베드로 뭐라고 했어요? 이제 더 이상 낙이 없다, 옛날처럼 그냥 물고기나 잡아야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는데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자들은 그 시신이 되신 예수님까지도 끝까지 사랑해서 무덤을 찾아가는, 주님 사랑하는 여성들이 더 뛰어나거든. 자, 먼저는 나 자신이,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이 아름다움을 회복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진짜 순수하게 순결하게 오직 주님만을 사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이 없고 저것이 없어도,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저것이 안 되어도 그렇게 되길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추구할 것이 성공이 아닙니다. 성결입니다. 한국 교회가 성공을 추구하다가 성결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덩치는 커졌는데 썩어버리죠. 그러니까 욕만 먹죠. 덩치 커진 만큼 더 욕을 많이 먹습니다. 세상이 부패한 것을 방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패함에 먹혀버렸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들이 이 아가서의 아름다움을 회복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우리는 한국교회는 중국교회를 부러워해야 됩니다. 고난 속에서 순결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그들을 부러워야 됩니다. 오히려 북한 성도들 앞에서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주님, 우리를 다시 한번 성결하게 해주십시오. 다시 한번 순결하게 주님만을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진정한 아름다움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아가서 2장 3절,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그분이 날 초대했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라, 함께 가자. 아가서 6장 3절,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구나.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그렇습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은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생명까지 주시고 사랑하시는 그분의 것입니다. 그분에게 우리의 부족하지만, 비록 부족하지만 깨어진, 상한, 이 순결한 내 작은 이 마음 한 덩어리를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엄청난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사랑을 표현할 말이 없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죄인들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또다시 죄에 빠지고 마음이 뺏기고 음료와 같이 창녀와 같이 살았습니다. 저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만 순결하게 사랑하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 온전히 저희 자신을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당신 저희의 왕이십니다. 당신 저희의 점령자이십니다. 당신 저희의 영원한 사랑이십니다. 저희가 순결하게 주님만 사랑하고 헌신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됐습니다.